서울 어딘가의 카페. 창가 자리에 앉은 28살 청년이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입사 지원서 양식이 열려 있습니다. 이미 43번째 지원서입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62살 남자가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청년 실업률 통계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바꿉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모릅니다. 하지만 이 나라 어딘가에서 매일 이 장면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집값은 오르고 일자리는 줄고 기술은 빠르게 변하고 사람들은 점점 더 작은 화면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는 대학 졸업장 하나면 취직이 됐습니다. 2000년대에는 집 한 채가 평생 재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어느 것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청년 15세부터 29세의 실업률은 공식 수치로도 6%를 넘고 체감 실업률은 20%를 훌쩍 웃돕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0억 원을 넘어섰고 신혼부부의 절반 이상이 전세조차 구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반면 1970년에서 80년대를 살아온 세대는 기억합니다. 보릿고개가 완전히 사라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절,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단칸방에 6식구가 살고 그래도 10년 뒤엔 나아질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시절을 두 세대는 같은 땅에서 살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된 것일까요? 다음 청년의 이야기를 볼까요? 이민준 씨는 올해 28입니다. 충청남도 아산 출신으로 서울의 한중이권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졸업은 2023년 2월에 했습니다. 졸업하기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토익 875점,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사회조사 분석사 2급, 학점은 3.7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정규직 취업은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금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고시원에 삽니다. 보증금 없이 월 35만 원짜리 방입니다. 폭 1.2m, 길이 2m. 창문은 있지만 바깥이 보이지 않습니다. 맞은편 건물벽이 창문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아산에 삽니다. 아버지는 중소기업 공장 라인에서 일하다 2년 전 퇴직했고 어머니는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합니다. 매달 생활비로 50만 원을 받습니다. 받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아, 너 아직도 취직 못했어? 이제 28인데. 아버지, 지금 계속 넣고 있어. 우리 때는 말이야. 그냥 공장이라도 들어가면 됐어. 너는 대학까지 나왔잖아. 왜 이렇게 힘드냐? 민준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대기업 공채도 100대 1이야. 괜찮은 중소기업도 경쟁률이 그 정도야. 다들 스펙 좋아. 그래도 일단 어디든 들어가야지. 눈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전화를 끊고 나서 민준 씨는 한동안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눈이 높은 게 아닌데. 그는 대기업만 노리는 게 아닙니다. 직원 수십 명 이하 중소기업에도 넣습니다. 아르바이트와 취준을 병행하면서 월 120만 원 안팎으로 삽니다. 신림동 고시원에서 혼자 밥을 끓여 먹으며 매일 오전 9시에 일어나 카페에 자리를 잡고 지원서를 씁니다. 그는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사회가 그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민준 씨가 힘든 이유는 단순히 취업이 안 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는 노력하면 된다는 말을 믿고 자랐습니다.
학교에서도 부모님도 사회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격증도 따고 공모전도 나가고 인턴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노력과 결과 사이의 고리가 끊어진 것을 경험하는 순간 인간은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부족한 걸까? 내가 잘못 살아온 걸까? 청년 세대가 부모 세대에게 화를 내는 것처럼 보일 때 실은 그 안에는 무너지는 자존감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면서 우리를 이해한다고 말하는가? 이 말의 밑바닥에는 분노가 아니라 외로움이 있습니다. 알아달라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성공한 자의 곁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무너진 자의 곁에 먼저 오시는 분입니다. 민준 씨가 고시원 작은 방에서 스스로를 탓하며 잠 못 드는 그 밤, 하나님은 그 방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의 피로를 알고 그의 억울함을 알고 그가 게으른 것이 아님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게 아니다. 다만 세상이 너에게 아직 문을 열지 않았을 뿐이다. 노력이 당장 결실을 맺지 못한다고 해서 그 노력이 헛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씨앗이 땅속에 있을 때도 씨앗은 살아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에서는 고통의 원인을 가랍니다. 목마른 것처럼 무언가를 원하는 마음,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고통이 생긴다고 합니다. 민준 씨가 원하는 것은 과한 것이 아닙니다. 안정된 삶, 인정받는 것, 그리고 미래에 대한 작은 확신.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바라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고통을 만든다. 아버지의 시절과 지금을 비교하는 것, 다른 친구의 취업 소식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 그 비교 속에서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것, 그 칼날은 타인을 향하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을 향합니다. 지금 이 순간 너는 충분히 애쓰고 있다. 그 사실 하나를 있는 그대로 보라. 다른 시니어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박성태 씨는 올해 62살입니다. 경기도 수원 영통구에서 아내와 둘이 삽니다. 32년간 건설 현장에서 일했고 3년 전 작은 인테리어 업체를 차렸지만 코로나 이후 일이 줄면서 지금은 반쯤 쉬는 상태입니다.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올해 31살. 대학원을 졸업하고 지금은 스타트업에 다닙니다. 월급은 23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들었을 때 성태 씨는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학원까지 나와서 230만 원? 어느 주말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저녁을 먹다가 성태 씨가 물었습니다. 요즘 회사 어때? 좀 자리 잡혔어? 그냥 그래요. 요즘 팀이 힘들어서. 왜? 무슨 일 있어? 회사가 좀 불안정해요. 투자가 잘 안 된다고. 성태 씨는 밥을 한 숟가락 뜨다 말고 말했습니다. 그럼 다른 데 알아봐라. 언제까지 그런 불안한 데 있을 거야. 아들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지금 이직 시장도 얼어붙어 있고 제 나이도 애매하고 나는 내 나이 때 결혼도 하고 집도 샀어. 지금 너는 그게 안 돼?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때는 아파트가 지금 돈으로 1억도 안 했잖아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식탁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태 씨는 속이 답답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22살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트렁크 하나와 어머니가 싸준 된장 한 통이었습니다. 처음 3년은 반지하 방에 살았습니다. 여름엔 곰팡이와 싸우고 겨울엔 결로에 젖은 벽을 닦았습니다. 주말도 없이 일했습니다. 밥은 자주 굶었습니다. 그 시절이 쉬웠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시절엔 버티면 된다는 믿음이 작동했습니다. 그 믿음이 지금 세대에겐 왜 작동하지 않는지
성태 씨는 아직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가? 박성태 씨가 아들에게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아들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집 한 채를 일궜고 자식을 대학원까지 보냈습니다. 그 삶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시니어 세대의 내면 깊은 곳에는 사실 이런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것이 지금 와서 틀린 건가? 아들이 그때랑 지금은 달라요라고 말할 때 성태 씨가 느끼는 감정은 반박당했다는 억울함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말이 됩니다. 그때도 힘들었어. 우리는 더 어려웠어. 요즘 애들은 너무 약해. 이 말들은 공격이 아닙니다. 인정받고 싶은 사람의 언어입니다. 다만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박성태 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로다. 하나님은 세월을 헛되게 보지 않으십니다. 땀 흘려 살아온 삶, 가족을 위해 버텨온 나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것입니다. 성태 씨의 반지하 시절, 새벽에 일어나 공사 현장으로 향하던 그 발걸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이 틀리지 않았다. 다만 지금 내 곁에 사람은 다른 무게를 들고 있다.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다는 것은 서로 다른 믿음의 시험 속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시험의 무게를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태 씨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내가 힘들었던 그 시절 누군가 알아줬으면 했지 않았느냐? 지금 내 아들도 그것을 바라고 있지 않겠느냐?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아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판단에 집착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이 옳다는 확신은 때로 타인의 다른 방식을 틀렸다고 보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강물은 해마다 같은 강이지만 흐르는 물은 단 한 번도 같은 물이 아니다. 세대란 그와 같습니다. 같은 이름의 시간이지만 그 안에 흐르는 현실은 매번 다릅니다. 성태 씨가 살아온 1980년대의 가난과 아들이 살아가는 2020년대의 불안은 둘 다 진짜입니다. 어느 것이 더 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덧붙이십니다. 비교하지 말고 바라보라. 내 아들의 얼굴을, 그의 눈을, 그의 피로를. 그 눈 속에서 성태 씨는 어쩌면 자신의 젊은 날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다음 사례 보실까요? 회의실 안에 두세 개. 서울 마포구의 한 중견 광고 회사. 팀장 오경숙 씨는 올해 55입니다. 25년간 광고 업계에서 일했습니다. 팀원들에게 엄격하지만 그것이 실력을 키우는 방법이라 믿어왔습니다. 신입사원 정유진 씨는 올해 26입니다. 디자인을 전공했고 포트폴리오 준비만 2년을 했습니다. 이 회사가 세 번째 도전 끝에 붙은 곳입니다. 입사 3개월째 되던 날 팀 회의가 있었습니다. 오 팀장이 유진 씨의 시안을 검토하다가 말했습니다. 이게 콘셉트야? 너무 가볍지 않아?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건 무게감 있는 이미지야. 유진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팀장님, 저는 이번 타겟이 20대에서 30대 소비자니까 가볍고 직관적인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요. 20년 넘게 이 일했어. 클라이언트 회사가 원하는 게 뭔지는 내가 더 잘 알아. 죄송한데요. 데이터를 보면 요즘 소비 트렌드가. 유진 씨, 나는 지금 데이터 강의 듣는 거 아니야.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유진 씨는 화면을 바라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오 팀장은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유진 씨는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 오늘 또 꺾였어. 말을 못하겠어. 도대체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것 같아. 오 팀장도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가르치기 힘들까? 좀 배우려고 해야지. 자기 것만 맞다고 하면 어떡해. 두 사람은 같은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일어난 일을 서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기억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 팀장 오경숙 씨는 자신의 경험이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이 데이터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두려움이 방어로 바뀌었습니다. 신입 정유진 씨는 자신의 의견이 들리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3개월 동안 관찰하고 준비한 제안이 경력이라는 이유 하나로 무시당했다고 느꼈습니다. 그 좌절이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말을 했지만 사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인정해 주세요. 내가 여기 있다는 걸 봐주세요. 인간은 나이가 들어도 세대가 달라도 이 근본적인 욕구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청년 세대가 변화를 주장할 때 그것은 기성세대를 공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이 사회에서 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몸짓입니다. 시니어 세대가 경험을 강조할 때 그것은 청년을 억누르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이 의미 있었음을 확인하려는 몸짓입니다. 두 몸짓은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지만 같은 자리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가? 내 삶은 틀리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먼저 하라. 이 두 글자가 중요합니다. 먼저 양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먼저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오 팀장이 유진 씨를 먼저 바라봤다면 저 아이는 이걸 준비하기 위해 얼마나 고민했을까를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유진 씨가 오 팀장을 먼저 바라봤다면 저분이 25년 동안 쌓아온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옳고 그름의 판결이 아닙니다. 서로의 눈을 보는 것입니다. 그 눈 안에 있는 두려움과 피로와 소망을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불교의 연기, 사상은 말합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고. 오 팀장의 25년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녀 역시 누군가에게 배웠고 누군가의 가르침 위에 서 있습니다. 유진 씨의 디자인 감각은 어디서 왔습니까? 시대의 변화를 몸으로 살아내며 체득한 것입니다. 두 사람의 충돌은 두 가지 다른 배움이 만난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끝난다. 여기서 사랑이란 감정이 아닙니다. 이해하려는 의지입니다. 상대 자리에서 한 번이라도 보려는 노력입니다. 그 노력 하나가 회의실 안의 침묵을 대화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왔다. 이 이야기들은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민준 씨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의 카페에서 지원서를 쓰고 있습니다. 성태 씨는 지금 이 순간에도 뉴스를 보며 세상이 이상해졌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유진 씨는 지금 이 순간에도 퇴근 후 친구에게 오늘 하루를 털어놓고 있습니다. 오 팀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이 너무 강하게 말한 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서로 잘못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서로 다른 시대를 통과해 온 사람들입니다. 전쟁 이후에 폐허 위에서 일어선 세대, 고도 성장의 기적을 몸으로 만든 세대, 그리고 그 기적이 멈춘 자리에서 삶을 시작해야 했던 세대, 각자가 자신의 시대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자신이 살아온 시대의 잣대로 다른 세대를 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당신이 조금 더 나이 든 세대라면 한 가지를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의 청년들은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르지 못할 사다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사다리를 열심히 잡아보려 하는데 발판이 자꾸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힘들다고 말할 때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 힘들구나. 그 한마디가 어떤 조언보다 먼저여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살아온 삶은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를 그렇게 버텨온 것, 그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것은 기억되어야 합니다. 다만 그 삶의 방식이 유일한 정답이었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타인의 삶을 오답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지나온 길이 달랐을 뿐 우리가 원했던 것은 같습니다. 안전하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고,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고 싶었고,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나아지길 바랐습니다. 민준 씨의 44번째 지원서의 결과가 왔습니다. 불합격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핸드폰을 내려놓았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45번째 회사를 검색했습니다. 성태 씨는 그날 저녁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요즘 밥은 잘 먹고 다니냐? 아들은 10분 뒤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잘 먹어. 아버지도 잘 챙겨 드세요. 길지 않은 문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문자 안에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낸 작은 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툴게 서로에게 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오늘 당신 곁에 다른 세대를 얼마나 이해하려 했습니까? 그들의 말을 듣기 전에 그들이 살아온 시간을 먼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서로를 얼마나 이해하려 하고 있는가?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오늘 누군가를 바라보는 순간 계속됩니다.